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성경 시편 125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이 나를 흔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크게 시작. 평소에는 든든한 아빠 엄마가 갑자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여요. 무슨 일인지는 어린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지만은 흔들리신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른데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아니야, 할미는 괜찮다, 할애비는 괜찮다 그러시지만 평소에 뵙던 얼굴이 아니에요. 왜요? 뭔지는 모르지만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조금 전까지는 깔깔깔 웃으며 즐거웠는데 갑자기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상황에 처해질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요, 육체가 흔들릴 때 질병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좋지만은, 늘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걸어가면 좋지만은 땅에 지진이 나듯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좀 흔들지 마 그러고 싶은데 막 우리를 흔들어요. 교회를 오고 싶은데 갑자기 오기가 싫어져요. 무슨 하나님이 교회 가지 마라 그랬겠어요? 여러분이 뭐 게임을 하거나 잠을 더 자고 싶거나 뭘 하고 싶은겠지만은, 여러분이 교회를 오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교회를 오지 않고 싶은 마음은 뭐 천사가 좋겠어요? 예수님이 좋겠어요? 여튼간에 교회 생활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을 막 흔들어요. 이상하게 흔들어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때 어떡할 거냐? 뭐 어떡하겠어, 흔들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이 흔드는데 어떡하라고요? 세상은 원래 너희들을 흔들 건데 너희들은 거기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숨은 그림 찾기. 자기는 숨은 그림 찾기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눈 크게 떠봐요. 꽤 많이 떴어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성경을 안에서 네 종류의 존재를 찾아내려고 해요. 밖으로 금방 찾을 수 있는 존재도 있고, 가만히 보다가 보면은 숨어있는 존재를 볼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는 숨은 그림 찾기로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두루시리로다. 저기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저 구절 안에 있는 네 명의 존재 가운데 첫 번째 존재 누굴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 저기 성경의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성경 안에 있어요. 오, 신기하다.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산처럼,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혹은 그는 든든한 산들이 둘러 진치고 있는 예루살렘 도성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한 지진은 옆에 있는 산들이 다 막아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비유인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교회에도 있고 선교지에도 있어요. 10대 어린이에도 있고 20대 청년,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 90대, 100살 노년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는 어린이가 있어요. 딱 대화해보면 알아요. 아직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부부가 한 명은 이제 막 회사에 취직했고, 한 명은 거의 아르바이트처럼 정규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보는 순간 이들이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폐병, 암 말기로 이제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몸이 약하신 노인들과 대화하면서도 90이 넘은 그 노인 중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림교회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어린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별명이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저 성경 안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두 번째로 저 본문에 또 한 존재가 있어요. 또 한 명의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것은 흔드는 존재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흔드는 사람이에요. 흔드는 세력이에요. 아니 흔들지도 않는데 요동하겠어요? 아니 흔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뭘 흔들지 않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둘러 진쳐주는 것은 누군가가 자꾸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저 성경에는 여러분을 흔들려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한번 더 합시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흔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제발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하면 안 돼. 학생들, 친구가 마귀란 뜻 아니에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귀신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그 영적인 뭔가는 이제 8살밖에 안 된 여러분을 흔드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9살인데 이제 11살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마. 야, 예수 믿지 마. 아, 야, 너 부모님 말을 왜 듣네? 네가 뭐 바보냐? 야, 너 네 맘대로 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계속 꼬드기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무슨 얼어 죽을 영적이야.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요? 정말요? 진짜요?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든 인간들을 흔드는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그의 별명은 공중권세라는 말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한 수 위에요. 학생들, 뒤에 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흔드는 세력은 여러분보다 월등히 뛰어나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 못하잖아요. 기껏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간 주님의 그 창조물 안에서 꼼짝거리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거의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울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영의 영, 피지컬한 육체를 초월하는 스피리추얼한 영의 영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기를 때 영적인 일이 있어요. 영적인 일이. 아이고, 영적인 일은 무슨 얼어 죽을 그러면 안 돼요. 영어, 수학, 과학, 물리, 피아노, 반주, 무슨 이렇게 그 발레,
요즘 학생들 바쁘더구만요. 제가 너무 재미난 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발레하고 또 오후에는 태권도 하고 또 피아노 치고 수영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몇 살 안 되어서 그 유치부 선생님이 그래 아이가 뭐 요즘 너 뭐 배우니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겠어. 태권도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아니 발레요 그랬다는데, 여튼간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뭐 그런 걸 공부시키는 거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방에 가요. 영적인 일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의 전체를 다 송두리째 흔들어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흔드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읽읍시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귀신이 사람 마음 안에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귀신이 들락달락거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귀신이 어이구 무서워라 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 보여요. 예수님께서 귀신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 안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귀신이 어디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디 있었어요 귀신이? 그 사람 어디 있었어요?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귀신 있어요? 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귀신이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는 안 들어가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흔드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사탄, 마귀, 귀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뭐 이래 부르지만 다 그놈이 여튼간에 영적인 것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상식적인 말만 좋아해요. 그런 사람은 뭐 예수님 무리를 그냥 안 믿어요. 예수님 병자를 고쳤다 별로 안 믿어요. 귀신 이런 말 싫어요. 아이고 무슨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삶에 도움되는 설교나 해주세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영적인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귀신이요 어디 있었다고요? 사람 안에 있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흔드는 존재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무조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을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에 또 말할게요 목사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했던 말 여러분이 목사님 죽은 다음에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때 약간 엄청나게 집중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약간만 집중하면 저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님 나이가 되어서 70살 80살이 되어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의 등과 빛이 될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읽자고 할 때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개그맨들이 하는 소리처럼 들으면 안 돼요. 저기 더러운 귀신이 있었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신이 아이고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이러다가 또 교회에서 또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가 믿음이 흔들흔들거리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야 옛날에는 제가 예수 믿고 해서 내가 안에 있기 참 힘들었는데 쟤 요즘 교회 나가지만 입에서 불평이 가득하고 야야야야 하면서 지난번에는 혼자 있었는데 이번엔 몇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왔다고요?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신경 써야 돼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한 번 더 아멘. 한 번 더 아멘.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안이 내 안이 귀신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을 흔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아픈 것 같고, 겉으로는 사기당한 것 같고, 겉으로는 게을러진 것 같고, 겉으로는 마음 다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흔드는 것이 존재해요. 부자 되게 만들면 부자 됐다고 교만해서 흔들고, 돈이 없으면 가난해졌다고 흔들고, 여튼간에 건강하면 건강한, 병들면 병든, 온갖 이유로 영적인 뭐가 여러분을 흔든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저 성경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성도를 흔드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저 성경에 등장하는 또 영광스러운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 성경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까지 둘러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해림교에 여기 와 계신다고 믿으면 그게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안에는 아주 슬픈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의지하도록 지어져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자신이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자수성가했는데, 주로 자수성가한 유형의 사람들이 주로 그렇지요. 믿을 거 없어, 나야, 내가 최고야. 그 다음에 뭐 돈, 재물, 돈이 최고야. 다 저거 가난한 인간들의 자기 위로야. 저거 다 헛소리야. 돈이 최고야, 권세가 최고야, 미모가 최고야, 벼슬이 최고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다가 죽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 말씀 시편 49편을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편 49편의 기자가 살아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구나.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죽을 때 평생 의지한 게 다 사라져. 다 남이 가져가고 남이 뺏겨버리고, 죽을 때 그 재물 가지고 한 명도 다른 사람을, 형제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그렇게 실컷 벌다가 온갖 소새끼 말새끼 욕 들어가면서 믿음도 팔아먹어가면서 그래 많이 뭐 하는 것 같더니, 죽을 때는 남에게 다 빼앗기고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성경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이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 오늘 성경 시편 125편 1절 2절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을 흔드는 세력이 등장해요. 세 번째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네 번째로 네 번째 하기 전에 시편 144편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3장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명철을, 너는 범사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들 왜 의지하지 않는데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뭐 대단하다고 혼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의지하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겠다고 말하는데 왜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데요? 왜? 뭐 그래 잘났다고 안 하냐고요? 그렇게 성질내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건 뭐예요? 왜 그러는데요? 왜?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약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약한 거 안다. 에미야, 난 네가 약한 거 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성경 본문을 봅시다. 우리 성경 본문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시편 125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저기 이제 지금까지는 다 저 안에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흔들려는 존재,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 명의 존재가 등장해요. 네 번째로 저 구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구절의 중심에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누구냐 하면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 성경 구절 밖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성경 안에 있는 세 존재와 함께 저 성경 구절 밖에 있는 엄청난 존재가 저 성경 구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고 싶지도 않고 여호와의 존재를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시편 125편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여호와 이야기하면 어허이 사람아, 자네 바보야? 자네 나하고 대학 동창이고 자네 나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어떻게 자네는 그 바보냐? 자네 그 의지가 박약한 거 아니야? 자네 뭐 애가 아프고 자네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종교에 귀의하는 거지. 그 종교 뭐 나쁜 건 아닌데 종교인들 말이야, 그거 다 마음이 나약한 사람들이야. 자네 뭐 부인하고 며칠 때문에 뭐 결혼한다고 며칠 뭐 장모가 될 사람이 교회 안 나가면 뭐 저 결혼 못 시켜준다 해서 그래 교회 좀 뭐 나가다가 요즘 안 나간다면서 그래 이러면서 온갖 비아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뭐 굉장히 예의 있게 부정하든 쌍욕을 하면 부정하든 똑같은 거예요. 저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를 흔드는 자, 그 속에서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또 하나 슬픈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저 성경 구절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헛된 결론, 헛된 정보의 조합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마음의 그 허접함의 결론을 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몇 가지 되지도 않는 7, 80년의 경험을 가지고 주워들은 이야기나 읽은 허접한 쓰레기 같은 책 몇 권에 대한 지식에 근거해서 그들은 이런 슬픈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허접하고 이 초라하고 이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결론에 그들은 온갖 상식을 가지고 온갖 철학을 잡동사니를 집어넣은 다음에 자신의 그 천박한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자 혹은 성경은 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시편 14편의 말을 시편 53편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시편 53편 읽읍시다. 시작. 시편 125편에 세상이 인생을 흔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오직 재수, 운, 내 노력으로 인간 길이 열린다고 믿는 사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 없다, 운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했다고, 재수가 좋았다고 말하는 종류의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주일날 많이 모여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저 바보들, 저 바보들. 교회 가서 요금 내고, 그들은 헌금을 요금이라고 생각하죠. 요금 내고 그 재미도 없는 설교 듣다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 믿고, 자기들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자기들처럼 우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악인인 것입니다.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 여러분 이거 읽으면 외워요. 시편 4절 시작. 악인은 그들은 모든 결정에 하나님을 변수로 두지 않습니다. 돈 벌 때도 하나님을 변수에 두지 않고, 돈 쓸 때도 하나님을 변수에 두지 않습니다. 엄마하고 말할 때도, 남편하고 말할 때도, 동생하고 말할 때도, 목사님하고 말할 때도, 형제들끼리 말할 때도,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삽니다. 그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기를 흔드는 사단의 먹잇감인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재수를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없었다, 이런 소리로 자기 인생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악한 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니 마귀 귀신도 부정합니다. 그들은 완전히 마귀의 밥입니다. 부유하게, 가난하게, 즐겁게, 슬프게, 마귀가 마음껏 비에르가 가지고 있는 곤봉처럼, 고무공처럼 완전히 마귀의 장난감으로 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들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5편에 이렇게 네 종류의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악인의 힘입니다. 귀신의 힘, 마귀의 힘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25편 1절 2절을 읽었지요. 우리 3절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편 우리 125편 1절 2절을 설교 본문으로 했죠.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악인의 규라는 말은 임금이 다니고 다니는 홀이라고, 임금이 들고 다니는 임금을 상징하는 금이나 쇠로 만든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임금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규라는 저 규가 권세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권세가 미치지 끝내 못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악인의 권세에 열에 열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 저 권세 세베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악인에게는 능력이 있다. 저 성경 본문을 과거 성경으로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규를 과거 성경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 있습니다. 시작. 악인의 저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악인의 권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마음껏 장난질을 친다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귀신들의 밥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의 정신은 명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를 흔든다.
승리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다시 합시다. 세상은 나를 흔든다. 승리의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 여러분 해봐요.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한 말을 성경의 말씀인 줄 믿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을 늙어서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살거나 여러분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재수와 운 이런 따위를 운운하면은 여러분은 마귀의 밥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알았어요. 오늘 성경에 네 종류의 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자, 흔드는 마귀,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좋은데 목사님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요. 자, 오늘 읽었던 성경 시편 125편 1절, 2절, 3절까지 읽었어요.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여 하소서.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기도. 이거 놀래라. 기도. 시편은 모든 게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길이라고 주님 말한 다음에 이 사람의 입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뭐가 나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자신을 의지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요.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다 마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말하면 따라봐. 엄마 아빠. 학생들 해봐. 엄마 아빠. 그런 식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해. 다시 학생들 하면 엄마 아빠 저를 위해 금요일 날 교회 가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해봐요. 시작.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둘러서 진쳐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만 기도 부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해림교회 아동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둘러 진쳐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사단은 웃긴 소리 하지 마. 네가 뭐 기도하냐 하면서 돈 벌러 가. 돈 벌러. 시간 나면 자. 텔레비전 봐. 핸드폰 꺼내서 유튜브 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 써져 있으니 반드시 99%도 아니고 100%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해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어린이들과 그들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그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 시간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